자, 이제 강의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보시면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22문부터 28문의 내용만 살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맞는 직분을 수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와 대제사장 아론과 왕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예수님이 뭘 하신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다.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넘어갈게요. 2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을 제가 작은 1, 2, 3번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 제사장도 아니고 인간 선지자도 아니고 인간 왕도 아닌 하나님으로서 탁월하게 이 직분들을 수행하셨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찬찬히 보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서 직무,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생애를 사셨다. 예수님은 낮은 왕으로 오셨고 나중에는 높은 왕으로 오실 겁니다. 맞나요? 예수님은 낮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지금은 높은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천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저 하늘 위에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높은 데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략하게 끝내고 있죠. 이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란다. 오늘 문답서입니다. 29문답부터 33문답의 내용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적용사역입니다. 본론 들어갈게요. 문제 제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 다니셨습니까? 주일학교 다니셨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쯤이야 다 외우시죠?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유명할까요? 이 본문은 주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핵심 구절입니다. 뭐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본문만큼 쉽게 오해되는 본문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냐면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은 팩트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사랑해서 줬다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줬다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의역을 해요. 마음대로 의역합니다. 어떻게 의역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또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를 사랑했다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입니까? 세상은 곧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공간이죠. 어떤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 정우 형제 손에 탁 얹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충현 이게 손에 딱 얹어주면서 자 간직해 하면서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뭐와 같냐면
이런 겁니다. 웨이터가 레스토랑 가봤습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가봤습니까? 하여튼 뭐 음식점 가면 웨이터가 있겠죠. 웨이터 없는 데도 있지만 웨이터가 음식을 이제 내오죠. 손님이 가서 가져오는 데도 있겠지만 주로 웨이터가 가져옵니다. 자, 웨이터가 딱 가져옵니다. 그럼 웨이터 가져와서 딱 식탁 앞에 내려놓고 자, 그때부터 웨이터가 서가지고 딱 포크를 찍어가지고 그 음식을 내 입에 먹여주는 음식점을 경험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되죠. 자, 그럴 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민준아, 웨이터가 음식을 내 앞에 딱 놔뒀어. 근데 음식을 이걸 떠먹여 주진 않아. 자, 이때 왜 당신은 나한테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웨이터한테 당신은 나한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웨이터 입장에서는 줬잖아요. 그렇지? 줬잖아요. 그럼 먹는 건 누가 하라는 겁니까? 네가 하라고. 그걸 안 줬다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는 주신 게 맞아요. 근데 내 입에 떠먹여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내 입에 떠먹여줬다라고 읽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 아, 역시 나는 예수님을 받았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준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게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단계? 내가 먹어야지. 맞습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그 먹는 단계를 누가 하시냐, 어떻게 되냐가 이제 얘기 되기 시작합니다. 예정된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29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의롭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 주시고 자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29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구속이라는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음식이면 뭘로 먹으면 되죠?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이 구속이라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것이 뭐라고 답해 있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항상 빠져요. 성령님은 그런 면에서 항상 외톨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외톨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으면 되지라고 자꾸 이게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지.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하면 되지. 예수님을 내가 이제 붙잡으면 되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되지. 그거 다 맞는 말인데 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지. 이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이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 주셨지라는 성령님께서라는 단어가 항상 빠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거 내가 한 것 같잖아.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영접한 것 같고 내가 붙잡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1번 보십시오. 작은 1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으로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토록 외톨이로 그분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어? 난 그것만 알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냐는 겁니다. 작은 2번. 구속사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 죄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각자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빈자리가 있죠.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각각 고유한 역할로 구분하는 삼위일체론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각각 고유한 역할로 구분하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표를 봐주시면, 다음 페이지가 아니죠. 표를 봐주시면, 여기 잘 정리되어 있어요. 표. 친절하게 표로 삼위일체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유한 사역으로서 구속에 있어서 성부는 뭐 하십니까? 예정하십니다. 우리 민준이를 예정하고, 우리 민재를 예정하고, 정웅 형제를 예정하고, 하영자매를 예정을 합니다. 구원하기로. 근데 그 성부가 혼자 그 일을 이제 행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넘깁니다. 누구에게? 이제 성자 하나님더러 뭐 하라고 합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성취하라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께서 오셔서 한 거? 그리스도로서 하신 거 뭡니까? 십자가. 그거 하라 합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진 건 맞죠? 근데 이게 내 입에 떠먹여졌냐? 그건 아니죠.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먹여준다고요. 자, 작은 3번 볼게요.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구원의 적용 사유로 하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하면은 부동산 비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비유. 여러분, 부동산 비유. 자, 부동산을 여러분이 나중에 산다 칩시다. 그럴 일이 요원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건물을 가지는 유무택자가 될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물이 있어야겠죠? 맞죠? 그 건물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건물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주 있죠? 근데 이 건물이 이제 거리가 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공인중개사한테 가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인중개. 예, 맞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냥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 손님, 여기 건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갖고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가지고 이 건물은 정말 하자가 많고 별로니까 사지 마세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아주 괜찮아요. 이런 건물은 요즘 찾기 어려워요. 단골 멘트죠. 찾기 어려워요. 맨날 나옵니다. 찾기 어려워요. 사기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찾기 어려워요. 하여튼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우리에게 그걸 사고자 하는 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설득을 해주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켜고 쿠팡을 주문하면 여러분이 즉시 그 쿠팡 물건을 받습니까? 누가 필요하죠? 쿠팡맨이 필요합니다. 그 쿠팡맨이 여러분이 구입한 것을 갖고 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3번. 그러면 이 성령께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30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을 일으키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 이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고,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 이 세 단계로 구속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또 지적을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은 겁니까? 믿은 것 같죠? 인식되기로는 믿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사역이 있다고요?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먼저 있다고요. 내가 믿는 행위가 있는 이전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식하기로는 내가 믿은 것부터 시작이니까. 나의 신앙생활이란 내가 믿겠다 한 것부터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생깁니까? 내가
믿은 겁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되고 행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다.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4번 이제 구체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뭔가가 이제 질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1단계죠. 첫 번째,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 1단계 하십니다. 제가 31문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로 있는 부르심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맞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 가운데 나오시 주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표가 또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 했을 때 주체는 우리 교회들이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온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교회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거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도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건 분명히 부르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그러면은 정말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믿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외적인 부르심으로서는 맞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난 기독교인으로 결정론적인 운명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한 반 정도가 그런 결정론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반이 아닌가요? 전부인가요? 모태신앙 아니신 분 없나요? 나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는 외적 부르심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거. 그게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르겠어요. 좋게 여겨야 되는지, 아득하게 여겨야 되는 건지. 그럼 또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영국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기독교인들 알지. 일단 국가가 무조건 기독교 국교니까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국가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그것대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상은 제한이 있다 없다? 이런 외적인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는 무조건 효력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부르심 보십시오. 이 내적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태어나거나 하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익숙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뛰어가셔갖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 내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제한 없습니까? 대제한이 있어요. 누구?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내적인 부르심을 행하십니다. 결과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려면 이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누구보다 잘 다닌 것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중고등부 때 회장하고 막 했던 애들이 드럼 치고 막 악기 찬양 인도도 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 PC방에 담배 피고 앉아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무슨 자치를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이성과 자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무능하신가? 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것은 외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도 외적인 부르심 속에서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질문을 좀 보도록 하죠. 질문.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뭐가 일어나냐? 그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 그러면 나도 지금 교회 나와 있는데 나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친구가 가자 해서 왔는데 그때 이후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이 맞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보자고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되잖아. 첫 번째 뭡니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거 문답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를 그냥 와서 친교나 재미나 즐거움이나 음악 생활이나 아니면은 정치 생활이나 관계 생활이라는 목적에서 신앙 생활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 하는 사람 많겠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나와서 노래 듣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맞이해주는 그게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위로가 돼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 다니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교회 있는 사람은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죄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꽤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알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밝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러면 전 내적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중에 만약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본문 볼게요.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 할 때는 그것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안다고요? 주로. 그러니까 지식도 말하는 거지만 지식 플러스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여기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알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예수를 결코 주로 섬기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통제받지 않고서는 죄로 달려갈 뿐인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결단코 안 해요.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적당히 간섭하십시오. 주님 제발 거기까지만 간섭하십시오.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겁니다. 이게 외적인 부르심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번 볼게요. 작은 3번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를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복함. 이게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여기 의지를 새롭게 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를 새롭게 하여. 무슨 의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었잖아요.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2절 특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게임이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 SNS가 이제 좀 한심한 애들의 놀이 같아. 좋아요 받는다고 이렇게 열내고 하는 게 좀 수치스러워. 옛날에는 좋아요 받고 싶어갖고 막, 야, 좋아요 좀 안 누르나, 이 카톡. 했는데 이제는, 그 애들이 하는 거 내가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게 아주 재밌었는데, 내 입으로 내 자랑을 은근히 하는 게, 뭐라 해야 될까,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게 너무 한심하고 교만한 모습 같다 하면서 하기 싫어지고, 남을 높이고 싶어지고, 남한테 무시당해도 옛날에는 짜증나고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게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 옛날에는 막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만 들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좀 때려주고 책찍질 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요. 막 그런 의지의 변화. 좀 변태 같은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를 때려주는 설교가 좋아요. 반면에 이제 저를 막 띄워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조금만 더 순종을 잘하면 복받는다라는 말을 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합니다. 넘어갈게요. 5번. 혈육 있는 부르심이 만들어주는 유익. 이게 마지막입니다. 32문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이롭다 하심과 양자로 사무상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네. 여기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1, 2, 3, 4번으로 간략하게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양자로 삼으심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이 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유익.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들입니다. 근데 일단 1, 2, 3번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은 1번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의롭다 하심. 33문. 의롭다 하심이란 뭡니까?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우리를 자기 앞에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오직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거 말씀드린 거 다 잘 적었나요? 1, 2, 3, 4번? 야 너무 빨리 했나? 적었죠? 예.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오는 유익. 이게 답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3문. 의롭다 하심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의롭다 하심의 의미. 의미가 뭐냐면 옳다고 여김입니다. 옳다고 여김. 죄 없다고 여김입니다. 방법은 뭐냐? 이중전가라고 되어 있죠. 이중전가. 이중전가. 이중전가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여러분에게 전가시키는 것. 곧 그게 이중전가라는 겁니다. 전가가 이렇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걸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대신에 죽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는 여러분에게 넘겨서 여러분은 안 죽이고 이게 이중전가입니다. 효과! 어떤 효과가 있냐 칭의는 법정적 선언으로서 신분적 변화입니다. 법정적 선언으로서 신분적 변화입니다. 신분적 변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제 칭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거를 쉽게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광해 봤습니까? 광해. 광해 봤어요. 이병헌 나오고 이병헌 나오는 거. 똑똑하네요. 다 봤어요, 여러분? 이병헌 나오는 거? 광해. 다 봤어요? 광해. 민재 봤어? 저는 모르겠어? TV로 봤습니다. TV로 봤어요. 충현이는. 광해. 광해가 뭐냐면 이병헌이 나오는데 어떤 주관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광해가 이게 너무 이 궁중 암투가 심해지니까 자꾸 암살의 위협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광해가 어떤 이제 수를 내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임금 복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분간 임금을 대행하도록 하고 자기는 잠시 숨어서 힐링을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선, 우리나라 말로는 이병헌,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이제 너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제주꾼이었어요. 마당에서 막 연극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임금 옷을 입히고 임금 대행을 시킨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임금으로서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 신분적 변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왕이 된 거잖아요. 신분적으로 변화된 거죠. 근데 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임금으로서의 일을 잘하고 들키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정적 선언으로서의 신분적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됐고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의 전가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말 의롭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여러분의 죄는 이중전가대로라면은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의가 또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분명 예수님으로 여겨질 만큼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구나라고 여길 만큼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수준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려질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은 지옥 갈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안 간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하선이 광해가 돼서 배워야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다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겠지만 맞죠? 하선이 왕으로서 잘 배우냐 안 배우냐 때문에 다시 임금이 아니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 신분에 맞는 수준과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수준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세속적이며 지옥 갈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